안녕하세요. 우리 12교구 수원교회를 담임이 아니고요, 담당하고 있는 김홍집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생애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서는 특별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12교구에서 첫 번째 특별집회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뜻하신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를 아는 것이고, 또 교회를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느냐, 또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심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오늘과 내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알기 쉽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1장 29절에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하나의 그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빛, 즉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왔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증거의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세상죄 속에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 또 과거에 살았고 살다가 죽고 또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그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맞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든 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계신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죄를 누가 예수님한테 주셨죠? 누가 예수님한테 줬어요? 대답이 없으면 진도 안 나가요. 그럼 오늘 밤새셔야 됩니다. 자, 누가 예수님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고통을 다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거 다 아시죠? 맞죠? 다 갚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즉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성공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 갚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나의 죄값을 다 갚았다. 자,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하셨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세상 가운데 나는 있는데 나는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죠. 그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즉 내 죄값을 갚아주려고 오셨는데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죄를 정결케가 뭐냐?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실걸? 아니죠. 하실 거래요? 하셨음이에요? 하셨음. 자, 누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바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음이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얼만큼 하셨어요? 영원히 하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일을 얼마큼 하셨냐면 바로 영원히 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자, 만약에 영원한 속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까지의 죄만 사해주고 앞으로의 죄를 사해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럼 앞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피예요. 죄 없는 사람의 피. 이 죄를 사실 없애주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공로나 의가 아니다. 오로지 죄 없는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럼 앞으로 내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은 지금까지의 죄만 사해줬다면 앞으로의 죄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가 세상 끝이거든요.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는 바로 지금까지의 죄만 사해준 것이 아니고 미래의 죄까지 다 단번에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변찮는 구원이다. 그래서 구약 여기 보면 구약에서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1년 동안의 죄만 또 매년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신약 시대의 그 죄는 이제 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몇 번에? 단번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다라는 것 그러면 있잖아요, 미래죄까지 다 사해줬죠. 그럼 내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열심히 교회 못 다니는 일이 생긴다, 그 죄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성경 열심히 혹시 못 읽는 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그 죄 속죄됐어요 안 됐어요? 영원한 속죄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좀 미워했어, 그 죄 속죄됐어요 안 됐어요? 속죄됐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속죄됐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죄가 속죄됐으니까 앞으로 살면서 혹시 내가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자, 영원한 속죄다라는 의미는 선불로 미래죄까지 영원히 미리 다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무엇을,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히 갚으셨다.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다 보셨죠? 자, 그럼 딱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무엇을? 늦으면 안 돼. 무엇으로? 몇 번에? 언제까지?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다 속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사실을 믿는데 왜 그럼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에 갈 죄가 생겼죠. 그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죄냐?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는데 그 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다 사해 줬잖아요. 근데 앞으로 죄를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 내가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못 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가는데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요. 큰 상급. 그런데 잘못 살면은 상급 못 받고 무슨 바람으로 돌아다녀요? 팬티 바람으로. 그 차이지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받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옛다 선물이다.
아이고 저 기도 안 했는데요. 옛다 선물이다. 아이고 저 헌금 안 했는데요. 옛다 선물이니까 저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요. 선물을 받는데 그런 조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옛다 선물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되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죄 때문에 못 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산 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죄산 받는 조건이 뭐냐?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선행이나 교회 다니거나 직분이 있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뭐 세례를 받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과 구원을 따져보면, 자, 여기에 서울대 합격자 명단이 떴어요. 나똑똑 본인 이름 있나 한번 잘 보세요. 트럼프도 합격했네. 그러면 합격하면은 다 서울대생 돼요? 예? 살짝 뭐 보여줬는데. 서울대 합격했어. 그럼 다 서울대생 돼요?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자, 나똑똑, 김일식, 박돌돌, 홍길동은 등록을 해서 서울대생 됐네. 트럼프는요, 요즘 정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그럼 트럼프는 서울대생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천국도. 예수님의 죄 사해준 사람의 명단이 떴어요. 아담,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김일성, 그리고 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막둥이. 그러면 죄 사해졌으니까 다 천국 백성이 돼요? 예?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열심히 사는 조건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조건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조건이 아니고, 조건은 딱 하나.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담,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김일성은 불신했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왜? 진짜 구원받으면, 믿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나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만민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대속하셨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하면서 우리는 천국 갈 그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사실을 깨달은 그 날이 있어요.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원은 누가 받든지 똑같아요.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의 미개인이 받거나, 구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탈야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가서 5년 동안 언어를 배워서 5년 후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똑같은가 볼까요?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봇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순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봤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목격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실하잖아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가능하면 성경책을 찾고요. 오늘은 성경 많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찾고 직접 확인하시라고. 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바로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 아주 좋습니다. 앞에 안 보시고 성경 찾으니까 너무 예뻐요. 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보면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누구냐? 사람으로 비유하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회가 뭐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교회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교회가 저도 이제 장로교회 20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교회가 뭐냐? 바로 이러한 건물이 교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모든 교회의 어떤 명칭은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또 여러 성경을 보면 교회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바로 교회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다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진짜 아름다운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 교회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카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카페 다에. 그러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것은 아무 교회나 아무 어떤 교회당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12교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수원교회가 형성이 되죠. 또 수요일날 모일 때 또 수원교회가 있죠. 그리고 하계수양에 모일 때 전국교회가 있죠. 또 12교구가 모일 때 12교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121구역이 모이면 거기에 121구역 교회, 122구역이 모이면 거기가 122구역 교회. 그 교회에 참여해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사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가지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기 위한 방법은 열매 맺자, 열매 맺자, 열매 맺자. 안 돼요. 뭘 하면 돼요? 여기에 딱 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잘만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 거잖아요. 맞죠? 붙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부탁이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보면은 교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5장 5절 말씀,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참고하시라고 썼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교회, 옛날엔 저 그럼 이걸 보고, 교회 건물이 어떻게 인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구원받은, 아시아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부부거든요. 참 주님을 섬기는, 귀하게 섬기는 가정인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교제를 할 때 이런 건물에서 모일 수 있었을까요? 못 모였어요. 왜?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은 시대에 이렇게 모여있으면 다 죽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에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바로 교제를 해야 돼요. 자, 교회다라는 것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다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가 무엇이냐면 구별된 무리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고 부딪히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옛날 영국에 큰 태풍이 휘몰아쳤어요. 그래서 영국 전역을 강타했는데 그 여러 가지 큰 피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런던 근교의 한 숲에서 발생한 일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원에 있는 나무는 보통 피해를 보면 이만큼 받거나 그러는데 모든 나무가 다 뿌리채 그냥 다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조사를 하던 중에 무엇을 알았냐면, 이 나무를 심을 때 심은 사람들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나무가 뿌리가 얽히지 않게 너무 뛰어나서 심어놨대요. 그러니까 강한 태풍에 다 뿌리째 뽑힌 거예요. 뿌리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풍이 불면 아무리 큰 나무다라고 할지라도 홀로 심겨져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나무다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강한 태풍도 견딜 수 있거든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태풍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게 돼요. 근데 그 태풍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님들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홀로 있으려 하는 사람은 언젠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없이 혼자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열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혼자 가면 절대 그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함께 갈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가 무슨 모양으로 날아가죠? V자로 쫙 날아가잖아요. V자로 날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맨 앞에 새부터 해가지고 뒤에 쭉쭉쭉 가면서 앞에 새의 날개짓을 뒤에 새가 받으면서요. 자기 힘의 71%를 절약하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V자로 이렇게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킬로나 되는 거리를 쫙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외쳐요. 끼륵끼륵끼륵. 그게 뭔지 아세요? 번역을 하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그렇게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먼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 교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교제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빌립보서에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 또 내 믿음의 교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교제예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함께한다라는 것, 고난의 운명을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그 희생에 참여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비장한 것입니다. 교제는 합심, 순종, 희생. 교회 안에서 합심하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예요. 그또 교제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즉 교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하라고. 교제는 바로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대만에서요, 한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이 그 연모하는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여인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그 여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 편지를 쓰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주일마다 편지를 받았는데 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남자가 더 독한 결심을 가져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쓰겠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700통 넘는 편지를 매일매일 보낸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700통이나 연애 편지를 받은 처녀가 결혼한 상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고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였어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 날마다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만나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 실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만남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코로나 시대였어요. 만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무너지고 복음 전파도 무뎌졌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이 있거든요. 그럼 교제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자, 교제의 유익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사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D.L.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단상에 내려왔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D.L. 무디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마음의 문제가 되고 힘듭니다. 목사님은 여러 교회 다니셨으니까 어디 좀 온전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청년이 거기에 가면은 온전해지겠어요? 사실 세상에 온전한 그런 교회가 찾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 육신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선한 일과 영광을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친구들과 또 모임이나 사회적인 그런 모임을 자주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서 성품이 변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요즘에 개 모임 나가더니 성품이 너무 좋아졌어.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오로지 주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교제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와 교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참 구원받을 때 이 그림을 딱 봤는데 너무 교훈이 되고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그리나 한번 좀 보세요. 뭘까요? 모르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그린 것 같아요?
누구예요? 100점. 바위를 그렸어요. 근데 왜 웃으세요? 근데 이 바위에 이거는 뭘까? 이거는 정 있잖아요. 바위를 깨는 쇠, 그거 정.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뭘까? 이거는 대충 망치 같죠? 망치에 바위를 대고 짱짱 깨면 거기에서 이렇게 파편들이 나오겠죠. 파편. 그렇죠? 그러면 이 파편끼리 서로 막 부닥치면 어떻게 되죠? 더 날카롭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바위 옆에 강물이 있는 거예요. 파편이 강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흘러오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물 속에서는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다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아름다운 조약들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제도에 가보신 분 계세요? 거제도에 무슨 해수욕장 있어요? 거제 해수욕장이 있어요. 몽돌 해수욕장. 거기에 석양이 지고 딱 빛이 비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비한 빛이 나요. 그 몽돌처럼 아름다운 돌로 변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위와 같은 세상 가운데 붙어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구별되었다. 구별된 상태에서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살아가면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바위는 서로 부닥쳐도 갈리면서 동글동글해지는 것처럼 이 물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부닥치면은 처음에는 아프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글동글동글해지면서 무슨 돌이 돼요? 몽돌처럼 아름다운 온전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다. 참 좋은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딪히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교회에 오면요, 다 천사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아마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저를 보면 천사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보이던 형제자매들이 갑자기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왜 저 자매의 교만이 보일까?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교제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형제자매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보이고 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그때 생각하세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됐구나. 우리는 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긴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붙잖아요. 붙다 보면 서로의 모난 부분에 찔려야 안 찔려요. 그러니까 긴밀한 교제가 시작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고, 사랑이 무엇냐면 용서예요. 그렇죠? 용서. 진정한 사랑은 용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용서할 일이 없는데 용서할 수 없잖아요. 부딪히면은 서로 용서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은혜가 공급이 되거든요. 사랑이 충만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거든요. 때로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허물 때문에 교회에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아직 술을 못 끊겠어. 담배를 못 끊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술하고 담배를 끊으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엇과 비교될 수 있는지 아세요? 아유, 나는 몸이 더러워가지고 목욕탕에 못 가겠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탕 가야지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나 감기 걸렸는데 이 감기 다 낫고 나서 병원 가야지. 여러분, 교제가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든 것을 씻어주고 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내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고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고치고 나서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교제가 우리의 병들어 있는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고 그 지역이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일본 센다이 교회 가서 본격적으로 또 가서 지진 후에 거기 가서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일본 형제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꿈속에서 갑자기요, 이완 목사님이 보이고 또 내가 보이면서 막 혼내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나가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저는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고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 고치면 나가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님, 목욕탕 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가세요? 아니면 목욕탕 가서 씻으세요?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 그때 딱 안 거예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당장 제가 교회 가서 씻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형제님이 신앙 가운데 성장해서 봉사장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을 밖에 씻을 일이 없죠. 근데 발은 더러워져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는데 그 발을 씻는 것이 아니냐.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 교제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술과 담배를 끊고 교제에 나오겠다라는 결심은, 자신의 부족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온전히 하고 나오겠다라는 결심은 점점 더 자신의 올무가 되어 교제에 끊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허물을 없애고 교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제에 나옴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방금의 찬양처럼 교제 가운데서 형제자매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병들어 있는 영혼을 교제 가운데서 깨끗이 씻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1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혼자 힘으로는 거룩하게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지옥에 보내지 않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거룩한 곳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들은 영영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일본 선교 말씀을 해서 좀 그런데 일본 이렇게 선교 갈 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제가 갈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을 동남아의 어떤 사람들로 보거나 굉장히 아주 낮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국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됐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욘사마 열풍. 욘사마 모르시죠? 배용준 씨의 겨울 연가인가요? 그것이 일본에 들어가지고 한류 열풍이 힘차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이제 그 60세 넘으신 거의 70세이신 할머니인데 그 겨울 연가가 딱 나오는 방송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쫙 목욕을 한대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비싼 옷을 딱 입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고급차를 딱 준비해가지고요. 딱 준비해서 드라마 볼 준비를 한대요. 어떤 할머니는요. 90세에 욘사마에 이렇게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90세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모든 일을 때려치우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욘사마를 멋있게 한번 그려보자. 그 마음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오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혹시 목욕하고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렇게 오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해요. 주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또 교제의 유익을 보면 바로 교제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교제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교제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라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카타노멘, 모르셔도 돼요. 이제 카타노미디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마음을 지배한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 자세히 살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형제 자매님들의 사정을 자세히 살피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가 그렇게 된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라라는 그런 단어가 50회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로 돌아보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은 뭐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선행은 뭐죠?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 선행.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제죠. 그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선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인도에서 네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인도에서 네팔로 이렇게 건너가려면 중간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요. 그것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가다가 일행을 만나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쫙 가는데요, 중간에 한 행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던 일행하고, 아유, 이 사람까지 구해주고 가려면 우리 다 얼어 죽는다, 그냥 가자.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가느냐 티격태격 하다가 먼저 같이 왔던 사람 먼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간 거예요. 혹독한 추위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선다싱은요, 들쳤고 가니까 땀이 나잖아요.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무사히 이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무사히 건넜다라는 큰 선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교제의 유익이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면 그 연약한 지체가 또한 나를 돌봐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이 눈물을 나누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것이 교제에서 얻게 되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잖아요. 현재 내 사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나보다 신앙이 어린 형제자매들을 이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교제 안에서 유익이 뭘까? 같이 읽겠습니다. 교제 안에서 성령을 마실 수 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무엇의 그림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바로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위로가 되는 큰 힘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갈망은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마신다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거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죠?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술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술을 마신다 가능한 빨리 다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게 줄지어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독주는 죽게 된 자한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한 자에게 주라고. 누구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로 위로를 삼지만
우리는 참된 위로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인데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술 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술집에 가야 되잖아요. 술이 있는 곳에. 성령에 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이 계신 곳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술에 취해서 술에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을 마셔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술꾼이 술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속에서 성령에 잠겨야 돼요. 술에 딱 취하잖아요. 술 기운이 그 사람을 막 휘어잡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에 잠기면 성령에 붙잡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자기의 어려운 상황, 그 상태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죠?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또 술 취하면은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노래가 나오고 고성방 가죠. 또 술 취하면 누가 나를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경험이 없으시군요. 저는 30살이 넘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술 취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하루는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갔는데 하나도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엄청 아프더라고요. 엄청 맞은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 모르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가? 아니죠. 술 취한 사람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도 아프고 구역질도 나고 몸도 망가지고 그래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어디에 있죠? 까먹으셨나? 성령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교제 안에 있을 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찾았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청년회에서 교제를 했는데 한 번은 청년의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한 형제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구원을 받은 지 1년이 됐대요. 근데 1년 동안 그 형제님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형제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랐대요. 주일 말씀 나가라 하면 주일 말씀 나가고 수요 말씀 가자 하면 수요 말씀 나가고 구역 모임 가자 청년회 교제해가지고요 모든 교제를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자기 주변을 싹 보니까요 가족 중에 10명이나 구원을 받았대요. 열매 맺는 그 비결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생각 안 나면 찾아봐야죠. 뭐.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은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1편 3절 말씀, 1절 2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어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주님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뽑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시냇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근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도 많이 맺고 잎사귀도 늘 푸른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찬양 가사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에 늘 푸르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를 몇 개 내릴까요? 내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내리고 조금만 내릴까요? 깊이 내릴까요? 깊이 내려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많이 내리는 것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깊이 내린 것은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 어디예요? 교회, 교제잖아요. 늘 교제 가운데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제에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에 늘 깨어 있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믿음의 힘을 공급받고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은 뿌리에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이러한 공급을 받게 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과실이 무엇일까? 두 종류죠. 내적인 과실과 외적인 과실이 있어요. 내적인 과실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 내적인 과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동료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무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희락은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삶. 화평은 나는 도저히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화평하는 것. 오래 참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 자비는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깊이 배려하고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는 모든 것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양선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고 등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 행동으로 선을 베푸는 것. 충성은 뭐냐면 충성할 수 없는데 충성하는 것. 내 뜻에 맞지 않는데 충성하는 것. 온유는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다가설 수 있는 것. 또 절제는 감정이 극에 올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열매는요, 결코 저절로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랑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자신이 죽어야, 사실 그걸 통해서 진짜 죽는 거 말고요, 내 자신이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것.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가족들의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이웃에 대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열릴 때 그 안에 주님께서 명하신 온전한 사랑이 열려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육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교제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힘이 공급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힘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갈 때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또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자,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한 교제 안에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교회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제가 뭐냐면, 이 여행 중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면 친절한 가이드가 이렇게 모르는 곳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의 생활을 할 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제를 하는데요, 한 형제님이 정말 신실하거든요. 성실하고. 그래서 성경도 많이 봐요. 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하게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저 형제는 열심히 성경도 보고 봉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하고 보니까 교제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은혜 시대이고 이방인 시대이고 교회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온전히 머무르는 교제 생활을 하지 않고 올바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안에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또 교제의 유익 같이 읽겠습니다. 교제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요한일서 1장 2장 27절에 보면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아무도 그 사람의 가르침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잖아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방법이 뭐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있어서 정말 잃어진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제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교제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부끄럽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교제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과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까?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계 수양회 때요, 제가 열심히 막 상담하고 있을 때, 그래서 목에 막 피가 나도록 상담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어떤 분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그 전도인 한 분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대요.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인데 그 푸틴이 서울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대요. 그런데 꿈이었대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연합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마지막 전쟁 때 그 연합군의 세 팀은 꼭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라는 것.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 정말 후회함이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어가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맞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깨기 위해서 정말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마귀의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사자가 이 동물의 왕국에 오면 동물들을 노리잖아요. 어떤 동물을 노리죠? 연약한 동물? 새끼? 아니죠. 무리에게서 떨어진 동물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맹수가 무리에게서 이탈된 짐승을 노리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사귈 수 있어요. 교제 안에서 성령을 마실 수 있어요. 교제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인내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고 교제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교제 안에 있어야 되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교제 안에 있을 때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교제잖아요. 이렇게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이제 교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 꼭 참석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저에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회사도 바쁘고 가정에서 할 일도 많고 공부해야 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처음부터 배웠어요. 그런 분은. 처음 어디예요? 제일 처음 어디예요? 성경의 제일 처음 겉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원래 영혼 안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공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는 뭐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제에 참석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해서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바쁜 생활 속에서 교제에 참석할 시간이 없는 곳에서 교제에 참석할 시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그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그 시간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제에 참석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교제의 말씀에 참석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세요? 체력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세요? 환경이 안 되세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정말 달라고 간구한다면 우리 생활에 교회에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가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은 수요 말씀을 지키며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왜? 지금과 같은 세상 가운데 수요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 말의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뜻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어요. 주일 말씀만으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수요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도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9월, 10월, 11월 우리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하계수양에 올 1년 동안 열심히 전도에 힘을 썼고 마음을 쏟아서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12교구가 1등 했잖아요. 수원교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전국에서 1등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9월, 10월, 11월은 무엇을 해야 돼요? 수요 말씀 참여율 1등! 예? 아시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수요 말씀 참여하자고요. 그러면은요, 그 속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아주 바쁜 회사에 다녔는데 그런 와중에도 수요 말씀에 참석하고 싶은데 회사가 바빠서요. 너무 바빠서 수요 말씀을 온전히 참여할 수 없었대요. 그래도 단 5분이라도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요 말씀 시간에 참여하려고 화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조금씩 참여했대요. 그런데 어떤 때 가면 수요 말씀 다 끝나고 형제 자매들 얼굴만 보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행복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수요 말씀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5분의 시간이 10분이 되고 10분의 시간이 30분이 되고 1시간 나중에는요. 온전히 수요 말씀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요. 나중에 그 회사에서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이다. 무조건 빨리 가라. 그렇게 바뀌어버렸대요. 그 형제님의 이름이 김홍집입니다. 죄송합니다. 굳이 사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주일 말씀, 수요 말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종교생활을 할 것이냐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앞에 요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스위치 있거든요. 예.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기러기가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것보다 더 긴 신앙의 여정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귀한 교제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12교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더욱 중요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플러스 내일 말씀의 팁을 드리면 교제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인지 내일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수원교회에서 또 12교구라는 이름으로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12교구의 또 특별 집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더욱 뜨거워져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는 12교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내일의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